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가 44절까지인데요. 44절까지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등장했죠. 엘리사가 등장해서 이제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4장의 이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적이 나오는데요. 기름을 채우는 기적. 두 번째, 수냄 여인의 섬김, 그리고 수냄 여인의 믿음. 마지막으로 기근 중에 음식과 관련된 기적 두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이 열왕기하 4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적이 이제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 5가지 기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한 여인을 경제적 위기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수냄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이렇게 낳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또 수냄 여인에 관련된 것인데 또 이 아이가 또 죽어요. 죽은 아이를 또 이제 다시 이제 엘리사가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죽에 이게 독이 들어가서 독이 들어가서 이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독을 제거하게 되고요.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우상 숭배, 그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로 지금 이제 완전히 전염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의 왕조,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버리셨어요. 그렇죠?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버린 건 아니죠. 그 통치자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을 한번 보실 텐데요.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편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대언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아내들이 이제 다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여인이 이제 누구냐 이제 여기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남편이 이제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망인이 된 거죠. 이분은 미망인이 되어서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엘리사를 이렇게 따르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니까 생계가 아주 막막하게 된 거예요. 이 집안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빚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빚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이제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역경에 이제 처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주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 엘리사는요,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지금 생활 형편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기름 항아리 한 종지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제 올리브 기름이겠죠. 예, 올리브 기름. 예, 곡식도 없고 그냥 기름 한 종지가 이제 전부였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주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그 우상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에 그 처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요, 이 여인의 그 이 간절한 부탁을 이제 들어주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그 작은 기름 한 종기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지금 이제 하냐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그가 이르되 밖으로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이 엘리사가 이제 여인에게 주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릇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뭐 하려고 가져오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아마 이것은 진짜 이 상식적으로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냥 뭐 빵 한 덩어리 만들어 주면 되지. 뭐하러 빈 그릇을 지금 이제 집집마다 가서 이제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단지 몇 개만 가져오지 말고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네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그릇을 지금 이제 가져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빚을 많이 지라고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빚을 많이 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빚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제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이제 그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은 사람들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크기가 은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한다.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너는 들어가 너와 네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은 뒤 가득 찬 것을 옆에 놓으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릇을 빌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릇을 이제 하나 남은 이 그 기름을 가지고 그 빈 그릇에 채우라는 거예요. 계속 다 차면은 또 다음 그릇을 채우고, 다 차면 또 다음 그릇,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가운데 그 일을 이제 하라고 여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이렇게 구별짓는다는 거예요. 구별짓는다. 문을 닫는다는 건 세상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을 닫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이 소리가 나는 그 귀를 닫으면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이 미망인 여인이 지금 이렇게 그릇에 기름을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 이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다 채워지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끝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고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 거야. 1층으로 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1층으로 가는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아니, 버튼을 눌러야 내려가죠. 버튼을. 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안 움직여요. 예.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7절 말씀,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기름이 필요한 만큼만 채워진 거예요. 그렇죠? 예, 필요한 만큼. 이 빚을 갚을, 채무를 상환할 만큼, 그리고 또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기름이 채워졌어요.
충분하게 아마 이제 이 여인은 아마 좀 그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이 좀 빌려올 걸, 더 많이, 더 많이 좀 준비해서 이렇게 할 걸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바알이 다스리면서 전 국토가 피폐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죄의 빚은 다 갚아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빚. 은혜의 빚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에 응답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은혜 받은 자의 태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 수넴 여인. 그럼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8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이 하나 있더라. 이 수넴 여인을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창대한. 이 창대하다 하는 뜻은 무슨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소개한 이 여인하고는 좀 상황이 좀 반대죠. 앞에 여인은 참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 지질이 좀 이 궁핍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은 돈도 많고 이렇게 좀 지위도 좀 높은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는 두 개의 기적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는 이제 그 엘리야 스승의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대언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지만 이 대언자 학교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이 스승 엘리야가 길갈에도 세웠고 베델에도 세웠고 여리고에도 세웠고 갈멜산에도 세웠고 여기 수넴에도 또 대언자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곳곳마다 비록 우상이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순회 방문한 겁니다. 수넴도 이제 갈멜산에서 수넴으로, 수넴에서 또 베델로,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순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수넴이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수넴이 걸리고 저쪽으로 가도 수넴이 걸리고 동쪽으로 가도 수넴이 걸리고 수넴이 아주 어떤 그 교통의 요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 수넴을 계속 이렇게 그 통과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니. 아니 자기 지역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엘리사 선생님이었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수넴 여인도 믿음의 여인이었죠. 믿음의 여인.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아주 좋은 선한 마음을 이렇게 품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빵 좀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빵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남편과 상의를 해서 자기 집에 한 귀퉁이에 방을 만드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또 이 대원자가 말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 준 겁니다. 대단히 귀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귀한 이런 일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과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엘리사가 과분한 대접을 막 받은 거예요.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보답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자신의 종이 이제 게하시에게 이렇게 그 이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수냄 여인 좀 데리고 와라. 좀 필요한 것들 내가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어떤 답변을 하게 되냐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너에게 좀 이렇게 이 대언자를 도와줘서 혹시 이 국가에서 불이익이나 이렇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느냐. 내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나서서 해결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수냄 여인이 답변이 뭐냐면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불만이 없다는 거죠. 예,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내 백성 안에 평안하게 샬롬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 나는 이 엘리사 선생님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내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는 것뿐이지 어떤 보상을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게하시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을 했을 때 14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여인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이 사람이 연로한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가 없으면 수치로 여겼던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이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예. 아주 좋은 소식을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예. 참 희한한 일이죠. 두 사람이 다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사의 이런 또 도움으로 이제 아이를 얻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수냄 여인의 믿음인데요.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하루는 수확하는 자들에게 나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서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 짓는 그 장소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럼 이 아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아이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서 이제 들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가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죽는데 어디서 죽냐면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는 거죠. 무릎에 앉아서.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나이도 아니었고 아마 대충 요런 그 정황으로 보았을 때 한 5세 정도 6세 정도의 아마 나이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이제 그 머리가 이상해서 이제 엄마 무릎에 와서 잠깐 이제 쉬고 있었는데 이제 생명이 끊어진 거죠.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아이를 잃은 그 수냄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21절 그녀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는 그의 뒤로 문을 닫고 나와서 이 아이는 이 어머니는요 이 수냄 여인은 좀 특별한 반응을 여기서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게 죽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대성통곡해야죠. 아이고 해야지. 아이고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아이고 하지 않고 이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 그 침상에 아이를 뉘어놓고는 문을 딱 걷어 잠그고 지금 이제
알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또 이 여인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뭐 통곡하고 막 이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이 담담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뉘어놓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남편에게도 안 알려요. 남편에게도 안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갈멜산에 있었던 거예요. 갈멜산. 수넴에서 갈멜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죽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누구를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대원자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거를 냉정하게 여기서 이제 대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제 그 갈멜산에 있는 대원자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은 이제 수넴에서 한 24km 떨어진 거예요. 24km 떨어져서 이제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아마 낙타를 타고 노새를 타고 이동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여인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이제 엎드려서 엘리사의 이 발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서 이제 그동안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누르고 눌렀던 이 감정이 폭발이 된 거죠. 예, 폭발이 되면서 지금 이제 어떤 행동을 이제 보이게 되냐면은, 아니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그랬냐 지금, 예? 아이를 왜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아이를 왜 줘가지고 이런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하느냐. 지금 아이를 갖기 전보다도 내가 더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소연을 지금 이제 대원자 앞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자신의 종인 게하시를 이제 아이 있는 쪽으로 파견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엘리사는 이제 본인이 움직이기에는 조금 이제 더뎌지니까 아마 이제 종을 먼저 보냈던 것 같아요. 게하시를 이제 먼저 방문하게 되는데, 이 게하시로 하여금 아주 긴급하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 게하시를 이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제 촌각을 다투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엘리야의 지팡이죠. 엘리사의 지팡이에요.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엘리야는 기대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살아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는 아이 생명을 살려주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접 엘리사가 방문을 합니다. 엘리사가 방문을 해서 이제 죽어 있는 모습을, 자기 침상 위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이때 이제 엘리사가 취한 행동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그 미망인이 했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일단 문을 닫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투 마우스, 아이 투 아이, 핸드 투 핸드. 그래서 자기 그 아이와 자기 몸을 이제 똑같이 일치를 시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의 죽음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혼연일체의 모습을 여기서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아니고요, 주문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와 아이의 죽음과 이 동일시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여기서 발생했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이 아이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한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아이의 병을 자신의 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이의 아픔을 자기의 이렇게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이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이 줄 수 없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렸죠. 그렇죠? 스승인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가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12살 난 여자아이를 살리고요. 요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죽은 지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방금 죽은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관에 실려서 이렇게 수레로 가고 있는 그 청년을 이제 또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것은 이제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나서 이제 완전 매장된 이 상태에서 살려주는 그런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죽음의 형태에 있든지 이렇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면서 이제 부활의 예표를 믿는 자의 부활의 예표를 미리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기적 3가지 했죠. 3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나머지 2가지 기적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기적은 38절부터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기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좀 읽어보시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약간 좀 이제 조금 지루해지죠. 그렇죠? 이 열왕기가 조금 지루한 책이에요. 지금 지루하지만 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책 아닙니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대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라 하니. 자, 길갈이 나오잖아요. 길갈은 어떤 장소예요? 대언자 학교가 있는 장소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갈멜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배우는 그런 장소였고요. 수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그 장소였습니다. 지금 이제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길갈에 보니까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이제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 앉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어떤 것을 이제 지시를 하게 되냐면 큰 솥을 걸으라는 거예요. 큰 솥을 걸어서 거기에다가 죽을 끓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근이 굉장히 심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좀 먹을 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거기에 이제 죽을 끓이라는 그런 명령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을 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그 제자들이 야생박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야생박이 이제 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신경을 마비시키고 혀를 이제 이렇게 그 마비시키는 그런 이제 독성이 들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처방을 주는데요. 어떤 처방을 주냐면 41절에 나옵니다. 41절. 그 엘리사의 처방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이 가루는 어떤 가루일까요? 당연히 이제 곡식가루겠죠. 곡식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를 이 솥에 던지게 이렇게 해서 이 그 독소, 그 죽에 있는 독소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루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어떤 신비한 가루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독을 제거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가루예요. 이 가루는. 이 가루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어요, 물이. 근데 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모세가 해결책을 하나 줬는데 저기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던지라고 그랬죠. 나뭇가지. 예, 나뭇가지 십자가 아닙니다. 나뭇가지 십자가로 이렇게 영위하시면 안 돼요. 예, 모세가 나뭇가지를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지시한 그 나뭇가지를 거기다 넣으니까 물이 달게 된 거죠.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지금 이 독이 있는 이 죽이었지만 엘리사가 지시한 그 가루를 순종해서 집어넣었을 때 그 죽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제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어떤 마법이나 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가루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가루는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 죄의 독소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기적 볼게요. 5번째 기적. 조금 빠르죠? 좀 빠르죠. 예, 빠르지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적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1000열매의 빵 곧 보리빵 20개와 또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계속 기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또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들고 왔냐면 1000열매 빵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기근의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추수에 처음 나온 이 곡식 있잖아요. 그 곡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되죠. 이 기근에 남들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가지고 오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가져온 양이 문제죠. 가져온 양이 20명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20명분. 지금 이제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명이 100명. 근데 20명분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하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20명분 갖다나 줘봐야 이 100명에게는 4분의 1 조각밖에 못 먹잖아요. 4분의 1 조각. 먹는 동 마는 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한 사람이 그냥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혼자 다 드시면은 이제 좀 괜찮겠죠. 예. 20끼를 먹을 거 아니에요. 20끼. 엘리사가 먹으면. 근데 다 먹으려고 그러면 먹고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4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인이.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이까 하매 그가 다시 이르되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사람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지 말고 이제 이 하인의 뜻은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이렇게 충분히 드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계속 굶은 거니까 계속 굶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은 공평하게 다 나누어서 먹게끔 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어주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구약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20개의 헌신이 있는데요. 그것을 엘리사의 말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1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빵으로 이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계속된 이 반복적인 패턴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돼 머릿속으로는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셨죠. 그렇죠? 그런 불신앙과 또 우상 숭배에 불순종으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기근 중에서도 그 필요를 이렇게 공급을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참 그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불보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개된 내용들처럼 예기치 않은 그 어려움, 고난, 그것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또 이 채무자에게 이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독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그 일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원망 대신 기도로 바꾸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을 큰 것으로 역사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4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